할렐루야. 아멘. 5월은 우리 성도님들 무슨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좋습니다. 피드백 좋고, 이 반응 좋고. 자,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인데, 1989년 유엔에서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가정의 날로 그렇게 이제 기념 행사를 시작했고, 또 2004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이제 5월을 가정의 달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면서 우리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5월에는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기념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5월 5일은 무슨 날입니까? 네, 어린이날이죠. 그럼 5월 8일은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이에요. 근데 5월 11일은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5월 11일은 무슨 날이냐면 입양의 날이에요. 입양의 날. 네. 그리고 5월 21일은 어떤 날이냐면 부부의 날. 그래서 5월 달은 정말 가정을 생각하고 또 가족을 기념하는 그런 특별한 달이 5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정으로 이행시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운을 띄워주셔야 돼요. 자, 운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 자, 시작. 가장 괴로울 때. 정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네,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족도 함께 있는데 영적 가족이니까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눈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가족의 모습이죠. 저는 오늘 모세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정말 이 모세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낳을 수 있는 용기. 낳을 수 있는 용기. 성도님들,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어떨까요? 기쁘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이고 슬퍼 하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기가 태어나면 기뻐요.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 다 기뻐해 줍니다. 이웃들도 축하해 주잖아요. 그만큼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기쁨이요, 또 어떻게 보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아기 축복 기도를 이렇게 받을 때 뭐 줍니까? 네, 엄마한테 화관을 씌워주죠. 그리고 금반지도 줘요. 왜 화관도 씌우고 왜 금반지까지 줍니까? 그만큼 기쁘고 그만큼 축복하고 그만큼 행복한 날이니까 그렇게 아기가 태어난 것을 함께 축하해 주기 위해서 금반지도 화관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근심이었고 절망이었고 슬픔이었어요. 왜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왜 모세 시대 때는 아기가 태어나면 왜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는가?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 히브리인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출산되어지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임신을 했다, 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아들이면 어떡하지?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면서 임신 10개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개월이 되어서 아기가 출산합니다. 응애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요. 그 아기를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아들이에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응애 태어나서 너무 기쁜데 너무 슬퍼요. 왜 그렇죠? 생일이 곧 장례식이니까. 생일인데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눈에는 이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모세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비극의 시대인 거예요. 통곡의 시대입니다. 절망의 시대인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비극적이고 통곡이고 절망이고 슬픔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모세의 부모도 임신을 했어요.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어떡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 남자아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눈물의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 10개월 동안 초조한 마음으로 이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딸이 아니라 아들이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저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아들이면 죽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 아기를 만드는 게 과연 옳을까? 아니, 피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아기를 이렇게 그냥 무계획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아기를 가지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러면서 저에게 Y 질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런 Y 질문을 만들어 봤거든요. 어떤 거냐면, 왜 모세의 부모는 임신하고 출산했을까? 죽는 줄 뻔히 알면서. 왜 모세의 부모는 임신하고 출산을 했을까? 그냥 피임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이러한 질문을 이제 하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성경을 계속 봤어요. 그러면서 1절 말씀에 저에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가요? 내위. 저는 이 내위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게 되어졌어요. 모세의 부모는 모두 레위인인 거예요. 아, 레위인이었구나,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근데 모세 시대 때 레위인은 특별하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집례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델로 살아가는 지파가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모세의 아빠인 아므람,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은 레위인으로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었어요. 특별히 요게벳의 이름이 뭐냐, 뜻이 뭐냐, 여호와는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요게벳은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나중에 모세가 이제 장성하게 되어져서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지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지금 믿음으로 모세는 자랐어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머니 요게벳이 이렇게 신앙교육이 없었다면 모세 이러한 모습으로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모세가 자라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요게벳 엄마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모델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모세의 부모님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자들이었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 가정에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뢰,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불안하죠. 두렵죠. 염려되고 걱정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딩크족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딩크족. 딩크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게 영어로 이제 되어져 있는 건데 더블 인컴 노 키즈라는 단어의 이제 약자입니다. 약자.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딩크라는 것인데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수입은 2배이고 아이가 없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내가 일부러 아이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을 가리키는 하나의 말이 딩크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결혼을 했지만 딩크족으로 살아갈까요? 우리 성도님들, 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육아하면서 시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경력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면 경력도 단절되고 많은 에너지가 뺏기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소모되어지고 소진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조사기관에서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 대학생 때까지 키울 때 2억 원 정도 든다고, 또 2억 원 이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누가 아이를 놓으려고 할까요? 그냥 출산은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현재 출산율이 OECD 중에 최하위입니다. 2023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0.72명이고 정말 점점점 그 숫자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 때도 비슷했어요. 아이를 낳는 것이 걱정이었어요. 아이를 가지는 것이 고민이었어요. 염려, 불안이었어요. 오늘날도 아이를 낳는 것이 고민이죠. 걱정이죠. 그런데 저는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정말 낳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집 사진, 놀라지 마시고. 그 사진 아닙니다. 2018년 8월에 제가 부임했을 때 사진이에요. 제가 처음 교회에 이제 와서 부임했을 때 사진인데, 저 때만 해도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고, 카페도 가고, 참 좋았어요. 저 때는 정말 기쁨과 안식과 평화가 가득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4살 때부터 계속 동생 달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 자연적으로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큰 딸을 낳고 이제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2018년 8월에 부임했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사모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같이 배우고 나누고 하다가, 불임 가정이었다가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던 가정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도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 뭐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인공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패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우리 한 명 괜찮다, 족하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험관 시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쌍둥이를 주신 거죠. 쌍둥이를 주셨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작년에 막내까지 주셔서 우리 가정은 한 명에서 애가 4명이 되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런 가정인데, 또 우리 애들이 그때 이제 나중에 뭐 믿음의 방패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인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한 3초만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3초만. 자, 눈 3초만. 1, 2, 3.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을 감았으니까. 그게 저희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답이 안 나와요. 막막합니다. 자들 보면. 어찌해야 할까? 어떻게 키워야 될까? 딸은 이제 첫째지만 2번, 3번, 4번은 아들이거든요. 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들 2명만 키워도 혼수 상태에 빠지는데 아들 3명 어떻게 키우지? 정말 그런 불안감 왜 없겠어요? 한 명 키우는데 2억 든다는데, 야, 나는 지금에 2천만 원도 없고 200만 원도 없고 뭐 어떡하지? 정말 막막하죠. 그럼에도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확신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믿음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무모한 믿음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모한 믿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거죠. 아멘. 우리 모세의 부모도 어찌 보면 이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이지만, 비극의 시대, 절망의 시대, 통곡의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생명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출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어떻게 보면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모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는가?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잘생긴 것을 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부모님이 잘생긴 것을 봤는데, 어떤 잘생긴 것을 봤는가? 정말 정우성 같은 그러한 빼어난 미남이었을까? 당연히요. 제 자식들 다 잘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해도 잘생긴 사람들. 내 애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잘생겼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원문을 보면 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토부는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계속 반복되면서 사용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토부가 뭐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부인 거예요. 정말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냥 잘생겼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볼 때 아름답다, 정말 잘생겼다, 좋았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토부를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인데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토부는 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인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레위인이었던 이 부모는 모세를 바라봅니다. 이제 곧 어떻게 보면 죽어야 하는 그 모세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애굽 왕 바로의 명령처럼 이제 나일 강가에 던져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보는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뭘 발견했는가? 토부,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음이 깨달아지게 되어졌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는 존귀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는 아름다운 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는 비전의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맞아, 이 아이는 토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지. 그러니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이 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막막하지만, 아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라고 하면서 왕의 명령이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 거죠. 그렇게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면서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토부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토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여러분의 다 자녀들인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 자녀, 믿음으로 키워야죠. 믿음으로 성장시켜야죠. 아멘. 말씀을 먹여야죠. 여기에 계신 우리 새벽 있을 것 같은 청년들이 여기 앞에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했지만 이제 아이를 사모하는, 혹시나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자가 혹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딩크로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딩크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토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아멘. 자녀를 낳아야 하나님의 토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몇 명 낳아야 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놓을 수 있는 만큼 놓아 보십시오. 4명까지 놓으면 더 좋고 6명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자녀를 낳아야지, 아이를 낳아야지. 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토부를 볼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싱글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이제 나는 애 안 낳아도 되는데, 이런 분들 혹 계시다면 육체적인 아이는 놓을 수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자녀는 출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적 딩크족으로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적 딩크족으로 살아간다라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적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이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신자 작정해 주십시오. 대신자 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라, 안 한다 마, 차라 마, 고마, 됐다. 이게 영적 딩크예요. 품어야 돼요. 품어야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영적 딩크로 안 살아가야 하는데 종종 영적 딩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여기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딩크족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태신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토부의 마음이 드실 거예요. 우리 태신자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다 그렇게 볼까요? 우리가 그 태신자를 품으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볼까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귀하다, 그래 힘든데도 그렇게 영적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는구나, 장하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이렇게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우리가 한번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인생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에 주어를 찾아라.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토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면서 왕의 눈을 피해서 숨겨서 키웠어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응애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찾아온 거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한계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정말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정말 순종하려고 그렇게 달려가요. 정말 위험을 감수하면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달려가요. 그런데요,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한계가 찾아오자 모세의 부모는 어떤 방법을 추구합니까? 그게 갈대 상자인 거죠. 한계가 찾아왔어요. 그러니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여기서 상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도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예요. 방주와 갈대 상자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방주 갈대 상자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갈대 상자도 동력이 없고 방주 동력이 없어요. 일명 멍텅구리 배인 거죠. 아무런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것이 갈대 상자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공통점이 뭐 있냐? 방향이 없어요. 물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물결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것이 방주이고 갈대 상자인 거죠. 이제 더 모세를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부모는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두는 거죠. 그러면서 물결이 움직이는 대로 이 갈대 상자는 움직입니다. 이때 나타난 물결은 어떤 물결일까? 이때 이 갈대 상자를 인도하는 물결은 어떤 물결인가?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물결은 하나님의 인도의 물결인 거예요. 이 물결은 하나님의 도움의 물결인 거예요. 아멘. 이 물결은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방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한계가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동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향이 되어주셔서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주어로 살아가면 3개월 정도
아이를 숨기면서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려놓음과 집착의 차이를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려놓음은 힘을 빼는 거예요. 집착은 힘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 막 칩니다. 내 인생이 좀 잘 돼 보려고 막 아등바등 하면서 막 내가 한번 해보려고 힘쓰고 용쓰고 막 합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내려놓음은 을로 살아가는데 집착은 갑으로 살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마더와이즈 또 사역반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과 관계에 있어서 부모는 철저하게 을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녀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을이 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정말 을이 되어지고 자녀를 갑으로 세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막 화가 일어나요.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야, 조용해. 야, 이렇게밖에 못해. 막 이렇게 이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막 내 안에는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은 집착의 모습인 거죠. 내가 이 아이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갑의 모습인 것이죠. 자녀를 내려놓을 때, 자녀를 갈대상자 안에 넣을 때 비로소 누가 일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아이를 붙들면 3개월밖에 못 키워요. 하지만 이 아이를 내려놓으면,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아이의 인생의 힘이 되어주셔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려놓고 맡기면 끝나는가? 아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이후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뭘 해야 하냐면 시선을 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지금 모세의 누이는 갈대상자를 나일 강가에 두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갈대상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어요. 맡겨드립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문제를 의탁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선 고정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시선 고정, 어떻게 될지를 지켜본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인 건데요. 하나님께 나의 갈대상자를 드립니다. 그 드린 이후에는 뭘 해야 하냐면 지켜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봐야죠.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 내가 이렇게 역사하겠다, 내가 이렇게 인도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을 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상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절에 보면 정말 재미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의 딸이 갑자기 목욕하러 나일 강가에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공주가 나일 강가에 내려왔다? 아니, 바로의 딸 공주입니다. 공주. 어디에 삽니까? 왕궁에 살아요. 왕궁. 왕궁에 목욕탕이 없을까요?
더 좋은 목욕탕이 있죠. 목욕하기 위해서 굳이 나일강에 올 이유가 없어요. 정말 더 좋은 삐까뻔쩍한 그 목욕탕에서 목욕하면 되는데 왜 바로가 내려왔을까? 근데 갑자기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아재 개그가 갑자기 생각나서 설교 때 요리 한번 적어봤는데, 아재 개그예요. 혹시 썰렁해도 이해해 주세요. 질문 나갑니다. 왕이 궁에서 가출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왕이 궁에서 가출하면서 하는 말 뭐냐? 궁시렁, 궁시렁. 예. 지금 왕이 가출을 했어요. 왜 가출했냐? 궁시렁, 궁시렁 하면서 가출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면서 웃을 줄 믿습니다. 지금 갑자기 공주가 궁시렁, 궁시렁 하면서 나일강에 내려온 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정말 나일강은 뭐 특별한 강이 아니에요. 거기에 7번 몸을 담그면 피부가 배곡같이 고와지고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냥 평민들이 씻는 곳이 어떻게 보면 나일강인 거죠. 정말 이 공주가 여기에 나일강에 오면 경호도 배가 되어져야 되고, 정말 이 많은 사람 이끌고 지금 공주가 왔어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단 온 거예요. 오니까 뭘 봤냐면 갈대 상자가 보인 거예요. 아니, 지금 나일강에 온 것도 기적, 공주가. 또 그리고 공주가 갈대 상자를 본 것도 기적인 것이죠. 이렇게 지금 모세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반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6절에 있어요. 6절에 보면 지금 아기가 웁니다. 이 울음은 공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근데 이게 왜 재미있는가? 우는 게 왜 재미있는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울음소리는 죽음의 소리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조금 전까지 아므람, 요게벳의 집에 있을 때 이 울음소리는 죽음의 소리였어요. 이 소리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둔 거잖아요. 울음소리가 죽음의 소리였는데 이제 이 울음소리는 생명의 소리가 되어진 거예요. 응애, 응애 이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공주 딸이 응애, 응애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어머, 애기가 우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 남자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가 명령 내렸잖아요. 히브리 남자아이는 그냥 목욕하러 왔다가 응애 응애가 불쌍해서 봤는데 히브리 남자아이면 혹 던지면 돼요. 이렇게 맞잖아요. 던지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응애 응애 하는 그 울음소리가 이 공주의 가슴을 찢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응애 응애, 똑같은 응애 응애였어요. 하나님이 주어인 응애 응애는 생명의 소리가 되어지고, 내가 주어인 인생은 응애 응애가 죽음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주어인가의 차이가 이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울음소리예요. 뭐 바로 공주 앞에서 더 불쌍하게 응애 응애 했겠어요? 똑같은 응애 응애인 거예요. 응애 응애가 다르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 응애 응애의 차이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내 손에 달려 있을 때는 죽음의 소리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을 때는 생명의 소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내가 살아가는 현실, 내가 살아가는 상황, 환경 그대로입니다. 나는 경산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방대학을 졸업했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외모 보잘것 없어요. 저는 흙수저예요. 스펙도 없어요. 앞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요, 이러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어주신다면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는 인생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나? 역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현실 탓하면서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 그 인생이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고 그 인생이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상황을 해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에서 건진 받았기에 물에서 건진 받았기에 건질 수 있습니다. 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물에서 건진 받았기에 물에서 건진 받았기에 건질 수 있습니다. 건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어야 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안전한 바로의 궁전에서 평안함으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가요. 이 얼마나 역설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더 넓고 깊게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10절에 설명하는데요. 이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애굽식 발음으로 보면 모우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가 물이고 우세스가 건진 받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식 발음으로 모세인데 이 마사라는 원형도 똑같이 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라는 것은 애굽에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물에서 건진받은 자가 모세인 것이죠. 모세의 이름은 건진받은 자예요. 정말 모세는 건진받은 자로 어떻게 보면 살아갑니다. 이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서 그렇게 그의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모세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세요. 7절과 8절,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좀 깁니다. 하지만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찾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특별한 하나의 사명의 단어가 나오는데 8절에 보시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는 게 있어요. 건져내고. 모세는 건진받은 자예요. 건진받은 자가 이제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가냐면 건져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건진받은 자는 건진받음으로만 살아가면 안 돼요. 건진받았다면 건져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져내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모세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건져내 주신 것이죠. 아멘. 우리는 건진받은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건져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할리 나우엔이라는 이 작가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보면 상처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상처 입은 사역자이자 치유하는 사역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상처 입은 사역자, 치유하는 사역자. 우리는 상처가 많이 있죠.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힘듦이 찾아올 때가 있죠. 책에서 이러한 상처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나의 이 아픔을 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진다면 나와 동일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님들 한 분 한 분 고난 그리고 나에게 오는 아픔, 힘들, 어려움들 그걸 잘 견뎌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건진 받았기에 이제 나의 모든 상처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까지도 절망 속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명을 부여하는데요. 어떤 사명을 부여하냐면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 건져낸다라는 것을 조금 더 해석해서 말해주는데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포로가 된 자에게 복음으로 자유를 찾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풀어내야 된다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에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건져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조선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유람선은요, 그저 경치 구경하면서 유유자적 그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면서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구조선은 좀 달라요. 긴박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누가 빠져있진 않을까? 혹시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없을까? 늘 주시합니다. 관심을 가지면서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쫑긋쫑긋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구조선이에요. 여러분들 유람선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조선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사명은 구조선인 거예요. 건진 받았습니까? 그러면 건져내는 구조선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이 그냥 티켓 하나만 가지고 유람선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냥 영적 딩크족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뻤더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건져내는 구조선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